를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씀은 관계를 전제한 지식을 말합니다. 관계를 근본으로 하는, 그것을 전제하는,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는 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안다는 말을 단순히 지식적인 단어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그때의 안다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이 관계적인 표현을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어떤 명사적인 의미,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의미, 그것이 아니라 관계가 더 깊어가고 돈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입니다. 이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듣겠지만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 존재를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일낮에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영향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 그것을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의도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 낮에 나누게 될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떤 장소에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험악하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영육 간에 가장 불행스러운 어떤 곳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겁니다. 학자들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사망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계가 맺어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땅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소득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 사이에 온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관계 회복을 하나님을 제외하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 회복 운동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그리고 관계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부터 관계 회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누가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혼 불가 선언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상대를 봅니다. 마음에 안 들어. 아, 잘못 만났구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문제는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이 없는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하이라이트가 열매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담의 타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타락이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지키려니와 그랬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금기사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겠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니, 중복법을 쓰셨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고, 그 관계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딱 빼놓고 예, 말씀 순종하네, 말씀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억압, 이건 통치. 가장 위대한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통치는 전능하신 통치, 의로운 통치, 무엇보다 사랑의 통치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들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명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은 계명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세상은 종말로 갈수록,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혼란스럽고 재해, 기근, 많은 문제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종말로 갈수록 세상은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가고 살인과 악한 죄악들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계속 부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면서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합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고 하셨잖아요. 죄의 사함,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표현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4장의 전반부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들을 분별하는, 그들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00%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뭔가 허전해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 라는 반문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 우리와의 관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햇빛, 공기, 연초록에서 짙은 초록으로 바뀌어가는 아름다운 푸름들, 이것들을 보면서 참 좋다. 단순히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또 변함없이 햇빛을 주시고 또 봄에 필요한 비를 내리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몸짓, 모든 삶의 표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서북교회 성도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손이 어딨나, 그 손 잡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병실에 있는 주님의 자녀,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모든 여정의 걸음걸음, 은혜의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걸음,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심을 받는 걸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순천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